반갑습니다.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까 수원에서 오신 소프라노 참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만 조금 더 먼 데서 왔어요. 부산. 그리고 찬양이 그 공연 같고 예배가 예배인지 공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공연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 버그마트 월십에 오늘 처음 참가를 했는데 이 라이브에서 듣는 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오늘 간증자로 온 것인지 이 감상자로 온 것인지 순간적으로 이 착각을 했는데 나오세요 아주 놀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오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증을 하려면은 저 자신부터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부터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양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한경남도 북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이북에서 살고 계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니까 여기 사람 살 세상이 점점 안 되는 것 같다. 남쪽으로 내려가자. 근데 저희가 임시인데 평택 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아는 데가 하나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까 우리 평택 임시니까 평택 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평택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고 제가 평택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 이제 서리집사 되셨고 형님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 간다고 연탄 집게로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중2 때 제가 서원을 했어요. 이제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 수련회 가는데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그 모닥불 앞에서 말이죠. 막 열이 막 펄펄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더니 이제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명이 일어났나 이렇게 보니까 나 혼자 일어났더라고요.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이거 이리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어디 뭐 바꿀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한 길로 계속 이렇게 뭐 중3 때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미대 가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했더니 뭐 음대 가라 이러죠. 또 뭐 백일장 가가지고 뭐 글 좀 잘 쓰니까 너 문학과 들어가라 이러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제 갈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참 잘 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겨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저 교수 되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되니까 교수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됐습니다. 그 얼떨결에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 교수는 이 설교를 하는 교목을 겸임하도록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이하고 이 목사니까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지난번에 왔던 안민 장로님이 미국 가는데 애들이 미국 가면은 자꾸 도망간대요. 삼촌이 찾아오고 뭐 이모가 찾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집에 보내면 그냥 안 온대요. 그러니까 애들 딱 붙잡고 여권 가지고 지갑 붙잡고 애들 못 도망가게 인솔 교수 하나 필요하다.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앵콜 받아서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이 휴스턴에 계셨는데 설교를 와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휴스턴에 오니까. 그래서 저는 애들 붙들고 이거 저기 도망 못 가게 하고 이게 사명이지 설교하러 온 게 아니니까 못 하겠다 그랬더니 야 목사가 꼭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너 신학기 때 안 배웠냐? 언제나 이사갈 준비해야 되고 언제나 설교할 준비해야 되고 언제나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 그 목사가 설교 준비는 늘 하고 다니는 거지 무슨 소리 하냐 이래가지고 해라 이래가지고
대선배 목사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밤 꼴딱 새가지고 설교 준비했죠. 이제 했는데 설교 마치고 나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1년 전에 하셔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구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이 임창호 목사 붙잡아라 이래가지고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목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교수 된 지 3년 반밖에 안 되고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집으로 왔어요. 이제 한국으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제 전화 오는 거예요. 옛날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가 96년도였어요. 96년도.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교수님 급한 국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강의하다 말고 잠깐만 이렇게 가지고 전화 받는. 나 김 목사인데 정했어? 언제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노이로제 걸리는 노이로제가. 결국은 어떻게 됐든 결국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동안 이제 목회를 이민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2003년도라고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그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특별히 2000년대부터 막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이 탈북자들 가운데는 이제 엘리트들도 나오고 고위 관료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유엔하고 미 연방 국회에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이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와서 증언을 하니까 우리 교회들도 초청해야죠.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탈북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어째 연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휴스턴까지 데려왔어요. 내가 3일 동안 시간 무제한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다 하라 그랬어요. 2003년도입니다. 근데 3일 동안 진짜 울었어요. 우리 온 교회가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들. 굶어서 죽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는 못 봤지만은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났다. 아이를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뜯어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상상치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만 명 정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게 2015년에 북한에서 BBC 영국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종교인들이 4만 명 된다는 얘기를 발표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선교한다고 해봤자 헌금하고 뭐 저기 돕는 선교사님들 좀 헌금 보내고 그 다음에 구경하러 한번 갔다 오고 두만강 압록강 가가지고 배 타고 어이구 슬퍼라 이렇게 사진 찍고 오고 이게 다잖아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다가 옷도 보내고 밀가루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유도 보내고 비타민 보내고 뭐 항생제 보내고 이것이 북한 선교 단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요 이제 미국에서 맘 미션이라죠. MOM 미션 해가지고 메디컬 해가지고 많은 약들도 보내고 컨테이너로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북한 선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고 그건 평양에 있는 간부들이나 다 하는 거고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정말 3일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북한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얼바인 베들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손으로 인식하시는 분이에요. 손인식에. 그래 맨날 내 손을 보라고. 저한테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가셨습니다만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미국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인식 목사님이 총대를 메시고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고 얼마나 세계 돌아다녔냐. 멕시코 선교한다 그러지, 뭐 도미니카 리퍼블릭 한다 그러지,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다녔는데 우리 민족 동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소리도 처음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통곡기도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들 장로들이 먼저 회의하자 이래가지고 2004년 9월 27일 날 28일 날 이틀 동안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 힐튼 호텔에서 전교에서 목사 장로들이 1650명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옷을 찢으면서 정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북한 인권법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죠. 미국에서. 그렇게 한참 이제 회개 운동하고 북한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정말 갈 바를 모르고 이제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랬는데 2006년도에 그 고신대학교에서 너 교수로 다시 와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슴에 북한을 향해서 불을 붙여놓으시고 이제 한국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 사표를 내고 나는 이제 북한 선교하러 한국으로 가겠다고 교수로 가면서 이제 내 마음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태평양을 비행기 타고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수로 다시 돌아가면 이번에는 교수가 해야 될 일만 딱 하고 교수로서 해야 될 일만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개인을 위한 모든 시간은 내가 우리 북한 동족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상한 기도해가지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또 비행기 안에서 또 이상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한번 잘못하면요 그냥 그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건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이제 북한 동족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사실 2006년도 12월 달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저는 주말 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저 탈북자들이 사는 동네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파견해 주세요. 그랬어요. 야, 네 협동 목사가 뭐 파견이고 뭐 이러니 뭐야, 선교사도 아닌 게. 하지만 교회 나오기 싫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 가서 돕겠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탈북자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로 가서 이제 탈북자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만나서 어떤 때는요 주일날 한 아침 9시부터 만나면 밤 10시까지 듣습니다. 울다가 밥 먹었다가 화장실 갔다가 또 배고프니까 또 밥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그게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한 6명 정도가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2007년도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갑자기 목사님, 어차피 목사님이고 우리들은 목사님 밑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교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하자는 이야기를 불쑥 탈북자가 말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무슨 가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그 기독교인 같은 분위기가 돼야지 교회가 되지. 너희들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되고 생짜박인데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왜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그럼 교회를 하려면은 이름도 지어야 되고 기도 준비도 하면서 어떤 교회를 할 건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한 2달 정도 했는데 마침 2007년이 1907 어게인 해가지고 평양 장대인 교회 100주년 기념하는 해였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평양 장대인 교회를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리바이브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다가 그럼 장대인 교회 하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부 북한의 이 장대인 교회를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너희들 다 북한에서 왔으니까 어차피 또 북한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저 김일성 동상 까부셔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장대인 교회 세워야 되니까 장대인 교회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옳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대인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7년째입니다. 16년 만 16년 돼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니까요. 첫 번째 한국말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듣냐 그랬더니 우리 북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처럼 외래어도 많이 쓰고 뭐 한국 사람 말하는 거 도무지 못 알아듣겠대요. 북한 사람이 한국에 아주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88%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 취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평생 살다 왔으니까 못하죠. 어디 들어가도 못 알아듣죠. 여러분, 북한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3만 4천 명쯤 되는데 통일부에서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요, 85%, 약 한 2만 8,500명 정도가 무직, 부양자, 노동자들이에요. 북한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학교 다니다가, 북한에서 온 아이들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학교 보내잖아요. 아이들한테 전 물어봤는데 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아이가 48%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2명 가운데 하나는 학교 안 다녀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지만 분명히 학교 다니다가 온 아이들이지만은 실제로 물어보면 학교 안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고 그렇게 하니까 물건 얻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 안 간대요. 근데 우리들은 당연히 학교 다니다가 온 줄로 알고, 그리고 다 우리만큼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 뭐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을 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한국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힘드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준비물을 하나도 못 보내는 거예요. 크레파스, 크레용, 콤파스, 뭐 볼펜 몇 자루,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가져오라 그러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북한에 외래어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어사전에는 외래어가 2만 8천 개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외래어가 북한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1933년 조선어 맞춤법 통일안이 한 번 개정된 다음에 한 번도 안 달라졌어요. 일제시대에.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사전을 말모이라래. 말을 모아둔 거다 그래가지고 말모이. 그때 바뀌고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북한은 두 법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레베, 여자를 녀자, 이발소를 리발소, 그 다음에 역사를 력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법칙이 없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알아들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애들이 너무 짧게 말하잖아요. 깜놀, 뭐 깜짝 놀랄 때 깜놀이라잖아요. 심쿵, 심장이 쿵쿵 뛴다고 심쿵. 얘 북한에서 온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지, 선생님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한국 애들이 또 왕따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요? 하고 나한테 한 번은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왜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을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고, 근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아이들이 나이가 머리가 커서 왔으니까 북한에서 17살, 16살, 18살 돼서 왔는데 학교 한 번도 다니다 오지 않았으니까 중학교 들어가도 고등학교 들어가도요, 귀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 맞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 애들이 어떻게 하나 붙들고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있나 뒤져보니까 다 서울에, 경기도에 있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마다 가서 얘기하고, 신문에다 글을 쓰고,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하고,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계속 한 2년 정도 얘기했더니 어떤 한 안수집사 한 분이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만나자 그러더니 결론적으로 건물을, 지금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4층 건물인데 한 12억 되는 건물이에요. 이걸 드릴 테니까 그냥 드릴 테니까 여기서 애들 학교 가세요. 그래서 갑자기 그 큰 건물을 받았는데, 제가 제 이름을 받으면 제 건물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인, 통일부에서 법인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리모델링하고 선생 모으고 학생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교수지 않습니까? 주중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쫓아갑니다. 주중에도 갑자기 사고가 나면 또 그냥 저 교수님, 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오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수업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수업 이제 마무리하고 그냥 또 쫓아갑니다. 이 짓을 제가 10년을 가까이 했어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뭐
교수하다가 뭐 가르치고 또 뭐 이제 교사회를 해야 되는데 밤중에 와서 교사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서 다 잡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기숙학교로 하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집에 들어가면 북한이고 밖으로 나오면 한국이래요. 왜냐면 엄마 아빠나 북한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면은 막 북한식으로 두드러 패기도 하고, 뭐라고 따지면은 이게 언제부터 남조선 새끼가 됐다고 이게 대들어 이게, 야 학교 가지 말라고, 가서 돈 벌어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왜냐면 북한에서 온 분들은요 사실 여기서 살기 힘드니까 하루 종일 힘든데 애들까지 이게 자꾸 질문하고 힘드니까 이제 그게 뭐 답답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북한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 이제 2014년에 개교를 했으니까 만 9년이 됐어요. 24명이 졸업했어요. 그 2명은 취직했고 22명은 대학에 다 갔는데,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북한에서 뭐 2학년 다니다가 온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뭐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보고 이제 대학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고려대학교도 들어가고 이대도 들어가고 뭐 중앙대학도 들어가고 경희대학도 들어가고 한동대학은 4명이나 들어가고, 아이들이 유학도 자기들이 토플 시험 봐가지고 유학을 3명이나 합격돼가지고, 하나는 1년짜리 단기 유학 미네소타 주립대학도 갔다 오고 센트럴 미주리 유니버시티 갔다 오고, 이번에 또 하나가 또 대기 중에 있어요. 아이들이요 이 꿈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학교를 시작했냐면 뭐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른들을 붙들고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요 안 달라져요. 어른들이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미련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사실. 근데 시계가 없어. 근데 언제까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사인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앞에 시계가 없네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타가서 해가지고 김일성부터 배워가지고 30, 40, 50살 돼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절대 못 바꿔요. 단지 적응해 나가는 거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경쟁사회 체제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품고 가야 돼. 우리가 품고 가야 돼. 근데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빨리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젊은 아이들 속에서 이렇게 섞이고 싶으니까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말 안 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빨리 부산 사투리 배우려고. 제가 부산에 있잖아요. 그 부산 사투리 쓰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하고 뭐 웃기잖아요. 근데 이래가지고 이제 부산 아이들이 돼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들은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바뀌어요.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영어 모르는데 미국 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또 독일어 모르는데 독일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외롭습니다. 친구도 없지, 말 통하는 데가 없지, 문화가 다르지. 첫째 외로워요. 두 번째는요 죄책감이 있어요 다들. 왜냐하면 북한에 가족들이 있거든요. 가족을 남기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맛있어요. 좋은 게 있어도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돈을 몇 번씩 보냅니다. 보내면서 엄마한테 보내고 친척한테 보내고 보내요.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자를 둔 가정이 제일 잘 사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부산에 이제 북한으로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씩 보내요. 근데 북한 돈이 형편없이 한국하고 그 레이트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 돈을 계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까요? $1가 한국 돈으로 1,300원 정도 하잖아요. 북한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해요. 북한 돈으로 4,000원 정도 해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북한의 월급이 5,000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받는 월급이 5,000원이에요. 월급이. 요즘에 조금 좋아져가지고 한 6, 7천 원 한대요. 그러니까 $2가 북한 사람들 한 달 생활비예요.
2달러가.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해도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격만 그리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자들이 나가서 장마당에서 이렇게 물건 팔아주고 이제 먹고 살고, 남자들은 아침 8시 반부터 6시까지 가서 일하는데 돈을 못 받아요. 배급도 못 받아요. 돈 안 받고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요즘 북한의 남자들은요, 너무 우라가 터져가지고 계속 담배만 피우고 술만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부인 나가서 먹여 살리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데 돈을 보내잖아요. 100만 원을 보내면요, 한 그 수수료 띄는 게 한 50% 뛴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50%가 수수료야. 그리고 한 50만 원 이제 가잖아요. 50만 원 받으면 그것도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또 자기 혼자 못 써요. 보이부한테 좀 찔러줘야 되지, 경찰한테 좀 찔러줘야 되지, 그 다음에 반장한테 좀 찔러줘야 되지, 앞집 뒷집 옆집 다 찔러줘야 돼. 왜냐하면 거기 굶고 있는데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요,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살인질 한다든지 아니면 도둑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가 돈을 한번 보내면요, 그 한 가족이 받는 돈으로 한 20명 정도를 먹여 살려요.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는데 한 40만 명의 북한 동족이 이 탈북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남한에 와 있으니까 나은 거예요. 나으니까 그래도 편하게 자유롭게 사니까 늘 죄책감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처럼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한국에서 딱 보니까 좋은 차 사면은 사람들이 무시 못하거든. 그래 빚을 내서 벤츠를 사요. 아우디 사요. 제일 비싼 차 사요. 그렇게 하고 딱 타면 우와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1년 만에 또 바꾸죠. 계속 팔고 못 갚으니까 다시 팔고.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탈북자들을 남북 하나재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한국에서 하층 계급이다, 제일 하층 계급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74%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열등감 속에 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람들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엄청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거의 신경 정신 불안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전우택 박사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이들은 살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제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되기도 힘들고 이제 북한 사람도 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특별한 존재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한국 학교에 다니는 자기 자녀들한테는 탈북자라는 걸 계속 숨기게 합니다. 담임 선생님 찾아가지고 우리 아이 탈북자라는 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말하지 마.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또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지만 탈북자라는 걸 숨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어떤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 하나 왔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머심한데. 여름에 털모자 쓰고 다니게. 야 임마, 여름에 더운데 왜 털모자 쓰냐 그랬더니 벗기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 내버려뒀죠. 근데 한 번은 농구하다가 이름이 볼이 맞아가지고 털모자가 싹 벗겨졌어요. 보니까 머리가 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도 왕따래가지고 얘가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 생겨가지고 털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학교 아주 한 6개월 돼가지고 이 잔디 나듯이 머리가 잘 나가지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아주 훌륭 멋있는 아이가 됐어요.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건 말도 못해요. 뭐라고 말하냐?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야 북한에서 사람도 뭐 먹는 데면서 너 먹어봤냐? 라든지 너 김정일 만나봤냐? 라든지 북한엔 빤스 안 입고 다니면서 바지 벗어봐라? 라든지 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한둘이 얘기할 때는 몰라서 그러려니 했지만은 이 만나는 애들마다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게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77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장로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주여, 저 북한을 빨리 통일시켜 주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 들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77년 동안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북한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여러 가지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선교하면은 세계 돌아다니는 게 선교인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 8, 9,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를 2번이나 뺑뺑 돌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그 사도 바울은요, 머릿속에 소아시아를 선교해서 완전히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루스트로와 더베 지방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선교를 했는지 뭐 계속 불어나고 교인들이 왕성해지고 신앙이 튼튼해지고 확장돼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선교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이 터키,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가 튀르키야, 여기라고 생각, 갈라디아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부르기아로 갔다가 계속 거기서만 뺑뺑 돌았어요. 왜냐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무시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던 그날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사도 바울이 머리에 번개 치듯이 번쩍했습니다. 아하,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보내셨구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건너가죠.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가 준비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조선당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우리 한국은요, 세계 2등 선교국가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계속 세계 선교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킨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될 때가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3만 4천 명을 갑자기 보냈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3만 4천 명은요, 전부 다 북한으로 다시 가야 된대. 자기들이 여기서 못 산대요.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잠깐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인 어스틴이 쓴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 아시죠? 영화도 나왔죠. 1813년에 쓴 책인데 아주 명작이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해요. 우리 지금 세계 선교 2등이라는 것으로 오만해져 있어요. 세계 가면서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식으로 선교해. 한국식으로. 다 한국 사람 되라, 한국 교회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마다 지금 한국 선교사 싫다고 지금 야단 법석이에요. 교만하다고.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편견. 북한이 아니라 세계다. 나는 북한이 아니라 저 인도다. 자기의 필에 꽂히는 데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에 꽂힌,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라고 해야 하나, 뭐 가세요. 근데 이제 그만큼 했는데 우리 동족을 향해서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우리 북한은요, 응급병동이에요. 자, 병원에는 응급병동이 있고 일반 병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응급병동에 의사가 먼저 갑니까? 일반 병동이 먼저 갑니까? 응급병동 먼저. 왜? 그냥 막 죽거든.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삼촌, 내 딸,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봉사하러 어디 여행 갑니까? 선교하러 가실 거예요? 가는 거 다 취소하잖아요. 지금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볼 때는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대학교를 전 세워가지고 장대학교 하니까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 이름인 줄 알아요. 장대현이. 나 임시에 내 이름 가지고 학교 안 줘요 진짜. 그래서 전 장대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리고 이 장대현에서
우리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평양을 뒤집고 북한을 뒤집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것처럼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가서 북한에 자기 형제들, 동족들을 주님 앞으로 다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사실 북한에 가도 지리를 압니까? 문화를 압니까? 북한 말을 압니까? 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저 수세식 변소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없고 주유소도 없고 되게 불편하니까 나 안 갈래 이런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면 우리 탈북자들, 북한에서 온 형제들, 아들, 딸들에게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장대현 아이들은 이제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공부해요. 기숙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들과 직원이 46명이에요. 학생들은 20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당 2.5명 정도, 2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다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모자라요. 이렇게 해도 모자라요. 근데 얘들이 일반 한국 학교에 가가지고요, 물론 잘 적응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주 수제 같은 아이들, 북한에서도 아주 수제같이 공부하고 거기서 제대로 공부하다 온 아이들은 한국에 와서도 곧바로 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요, 85%가 노동자 계급이고 부양자고 그 다음에 직업이 없던 무직인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온 아이들 가운데 48%가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국정원에서 나오고 하나원에 나올 때 야, 중학교 졸업했다고 말해야 돼. 그래야지 너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어. 너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말해야지 너 중학교 들어갈 수 있어. 네,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중학교 들어가니까. 근데 들어가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붙들고 앉아서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장대현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밤 11시, 12시까지요. 애들이 쌤, 왜? 좀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래, 잠깐만. 선생님 옷 갈아입고 나갑니다. 뭔데? 울기 시작합니다.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뭐 아빠하고 안 산다 그래가지고 뭐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요? 아빠는 또 뭐 베트남 여자 데려와가지고 네 엄마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 집에 가기 싫어요. 또 어떤 애는 쌤 얘기 좀 해요. 왜? 했더니 엄마가 또 이상한 남자 데려와가지고 벌써 4번째예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나 근데 집에 가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선생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같이 등 두들겨 해주고 기도하자. 그리고 붙들고 앉아서 또 기도해주고 눈물 같이 흘려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3년, 4년, 5년, 6년 우리 아이들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까지 가서 신방합니다. 가가지고 방문해요. 방문해가지고 아까도 20분인데 지금도 20분이에요? 그렇지. 네, 잘하세요 좀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제 뭐 장학금을 받으려면 뭐 또 써야 되고 뭐 이거 저거 있는데 추천서도 써야 되고 유학 가려면 추천서 써야 되고 이러고는 선생님들이 다 써주고 학교 옵니다. 그리고 얘들이 방학이 되면요 학교로 다 와요. 와가지고 후배 아이들한테 방학식 할 때 와가지고 같이 또 막 이야기하고 통닭 들고 와가지고 또 뭐 치킨 들고 와가지고 또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집이에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장대현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근데 저희 이제 학교가 뭐 아침에 6시나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큐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제가 체프를 해요. 주일 날은 장대현 교회 다 와가지고 또 교장 선생님 설교 듣습니다. 또 그냥 주일 날도 다 같은 교회 나와요. 장대현 교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학교 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이 안녕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담임 목사면서도 교장이면서도 어쨌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밝아요. 여러분들이 그 북한 아이들 보면 다 그림자가 있어서 어두어둑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밝아요. 밝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밝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공이 교육학이에요. 교육 철학이 전공입니다. 독일 교육학을 했는데 교사가 교육이다 라고 말한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을 제가 참 좋아해요. 교사가 교육이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교과서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교재가 훌륭해도요, 선생을 통해서 모든 교육이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사가 교육이다. 전 그게 저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을 끊임없이, 저는 교사들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우리 교사들이 힘들지 않게, 교사들이 번아웃 되지 않게, 교사들에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다 감당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요. 저희 학교를, 그래서 교화를 일부러 장미로 붙였어요. 장미는 밝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 장미다. 다 아이들이 참 밝아요. 밖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밝다고 말해요. 꿈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죠. 우리 학교 들어오면 생자배기로 들어왔다 다 세례받고 나서 나중에 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다 나가죠. 근데 점점 이제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 이제 학교가 기숙사니까 방이 20개밖에 없어가지고 2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하나 나가면 나간 만큼 뽑아요. 2명 나오면 2명 뽑고, 3명 나오면 3명 뽑고, 1명 나오면 1명 뽑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1명 졸업해요. 근데 지금 8명이 대기 중이에요.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못 들어오는 거죠. 정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 장대연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장대연의 이 비전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큰 것이고,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 좀 쉐어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최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럼 땅을 사가지고 기숙사를 하나 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땅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내가 1억 낼게요. 그래가지고 1억을 헌금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땅이 보니까 1억 더 되더라고요.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돈을 냈으니까 누가 1억 냈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 가서 또 담임 목사님들한테 이제 또 사정하고 얘기했더니 돈이 좀 모아졌어요. 그래서 은행에 좀 빌려가지고 땅을 지금 사놨어요. 옆에다가 땅을 사놨는데 거기에 이제 한 40명이 들어갈 정도의 기숙사를 지으면은 최소한 지금보다 2배 정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들이 이제, 우리 그래서 아이들한테 등록금 받지 않고 전부 기부금, 헌금으로 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무보수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교회도 무보수 담임 목사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가 만들어 와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을 받으면 내가 지 돈 가지려고 내가 돈 가져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저는 절대 안 받아요. 안 받고 못 받아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상한 약속을 해놔가지고 그 약속 지켜야 되니까 제가 헌신하기로 했지,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생계하려고는 안 하는 거니까. 연금이 조금 나오니까 연금 가지고 이제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 보내줘가지고 운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엘리야에게 줬다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대학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은 꼬박꼬박 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신문사에서 한국의 무슨 뮬러지? 조지 뮬러, 임창호 목사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뭐 해결해줬다고 신문 그 기사 카피를 그렇게 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우린 기도하면서 가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 어찌어찌 누가 알고 와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미 대사관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뭐만 나오면은 계속 연결해가지고 미 대사관 프로그램이 그냥 해마다 끊이지 않고 와요. 그다음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보내주는 그 풀브라이트 원어민 교사 있어요. 그 지금 8년째 지금 오고 있어요. 8년째, 만 7년째 계속 오고 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독일 영사관에서 누가 또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도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래가지고 많지요. 그래가지고 그럼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 뭐든지 하세요. 그랬더니 독일어 가르쳐 줄까 그래가지고 그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독일 영사관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벌써 4년째 독일어를 중학교에서부터 고3까지 우리는 독일어가 필수예요. 그래서 독일어 선생들은 독일 영사관에서 돈을 다 대줘요. 그래서 1년에 독일어 제일 잘하는 아이들을 독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독일을 살아보기. 이건 독일 영사관에서 독일 코리아전에서 돈을 다 대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미국에도 보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탈북자 아이들이지만요, 죽어라고 아이들이 독일어하고 영어를 하루에 수십 개씩 외워가면서
미국 이제 거기서 1등이 되면 가거든요. 자체평가하니까 자체평가. 그 독일도 무조건 보냅니다. 보내니까 독일어 선생 하나 따로 보내가지고 이 아이들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아이들이 눈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로스쿨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겠다.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 자기는 우주 발사하는 뭐 사람이 되겠다. 김정은이 저놈 저거 가서 그냥 혼 좀 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우주 탐사하는 걸로 바꿔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통일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의 모판이에요. 그래서 장대현 학교를 장대현 중고등학교 됐습니다만 이런 학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음악하는 아이가 없어요. 재주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근데 피아노 가르칠 선생님도 없고 누가 그 부산 사는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성악 이런 것도 아이들이 노래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못 하고 있는데 예능적으로 뭐 춤추는 건 잘 춰요. 애들 막 텔레비 보고 맨날 춤추는 거 해가지고 춤은 잘 추는데 노래랑 북한식 발성 있잖아요. 북한식 발성, 콧소리. 예. 그래서 앞으로 음악도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있으면 오셔서 도와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대학교 간증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라고 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견을 깨가지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조선 땅까지 오게 했잖아요. 우리 세계 선교를 했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편견을 깨트려가지고 이 북한을 향해서 이제 레이저 광선 쏘듯이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북한을 향해서 기도도 올리고 탈북자 34,000명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음악의 위대한 전문가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학교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대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숙사가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